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해 디보셔널 목회연구원 오늘 강의가 157번째 강의입니다. 자, 요 글자는 이제 잘 아시죠? 샬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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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영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만은 단어를 익히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분량을 조금 줄여갑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 여기 카아스가 슬픔입니다. 슬픔. 우리는 보통 기쁨이 슬픔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살면 복이 오고요, 웃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웃으면 더 복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카아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아스. 전도자가 말하는 웃음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웃음이 아니라 억지 웃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슬픔은 삶에 대한 비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반성에서, 회개에서 나온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아스.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근심과 슬픔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웃음에는 가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에는 거의 가식이 없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플 때 가식이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억지로 슬퍼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싼 웃음보다는요, 진실된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카아스라는 슬픔이고요, 요거는 베키입니다. 베키는 울기, 명사입니다. 울기. 요거는 바카라고 울다. 아까 베키가 명사이고 요거는 바카, 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바카, 울다는 것입니다. 이 울다는요, 방성대곡하는 것입니다. 곡하듯이 크게 소리 내서 우는 겁니다. 우리 회개할 때 이렇게 하죠.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했습니다. 바카.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카입니다. 바카.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바카.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바카. 또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영적으로도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카.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눈물이 마르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감각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카. 그래서 기도할 때 우시는 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런 울음이라면요,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전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바카. 눈물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눈물이 사라지면 회개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눈물이 사라지면 세상이 요란하고 살벌하기만 합니다. 바카. 울다. 방성대곡하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카, 울다,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카.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아비누 샤바샤마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비누라는 뜻이고요. 셰바 사마임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비누 셰바 사마임.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끔 응답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바로 응답되기보다는 기다림 속에서 응답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길이 열리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비누 셰바 샤마이. 기도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아비누 셰바 샤마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기도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아비누 셰바 샤마이. 기도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비누 셰바 샤마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령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비누 셰바 사마임. 나의 아버지는 아비 셰바 사마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한 관심을 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죠. 아비누 셰바 사마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채 기대 없이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아버지라고 정말로 마음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랑 그냥 내가 말로만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구이고요, 기복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누 셰바 사마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신뢰하는지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있는 것을 솔직히 다 내놓는 거예요. 아비누 셰바 사마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버지. 혹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나를 시험하는 분으로, 아니면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훑어산 그 모습, 그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남이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비누 셰바 사마이. 자,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 추르. 광야에 있는 것 중에서 반석은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거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형상이 첼렘 데모토입니다. 추르, 반석입니다. 반석.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르, 반석.
헛것 같은 자신에 비하면 하나님은 거대하고 견고한 반석과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반석, 추르입니다. 추르.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했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반석, 추르 한번 보세요. 추르, 반석.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자기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셈 체바오트.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석은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래서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석, 피난처. 화살이면은 바위 뒤에 가서 숨습니다. 여행자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광야에서 유일한 휴식처가 반석입니다. 추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바위 뒤에 숨었고요. 바위 그늘 아래서 휴식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요. 10년을 이렇게 숨어 다녔다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우리도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추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우리 인생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르,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반석이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추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만 반짝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인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페트라, 헬라어로 추르가 히브리어고요. 페트라, 반석입니다. 반석.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추르. 그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만 합니다. 추르, 반석입니다. 자, 이것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기다리다가 힐입니다. 힐.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신약이 열리는 거고요. 힐, 기다리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기다리다가 힐입니다. 힐.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기를 기다리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힐, 기다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힐. 경쟁이 극심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힐. 자, 앞에 글자 한번 보세요. 힐. 못난 사람의 수동적인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하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뜻.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카이로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요. 바라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또는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요. 구원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다리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려도 됩니다. 본인이 힘을 써서도 됩니다. 그때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전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전도가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주위의 형제들에게 의심도 받고요. 배척도 당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데려와서도요. 바로 사역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셨는 거죠. 14년 동안 언둔과 침묵의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다리라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쓰임받기 전까지 긴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쭉 계속 잘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에 불꽃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듯이 응답하시듯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같이 쌍무 약속이 아닙니다. 편무 약속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언약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길이 참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다. 이걸 잘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카르 기억하시죠?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요 글자 한번 보세요. 노란 글자. 자카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쁜 기억을 최소화하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억은 계속 간직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카르. 자, 앞에 보세요. 노란 글씨 자카르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했는 내용을 1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 정도 기억할까요? 반도 기억 못합니다. 반도 기억 못합니다. 그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그러는데요. 보통 55%를 잊어버린답니다. 잊어버린대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잘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덜 잊어버리려면요, 자꾸 들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카르 당부했습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신명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4장.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오고요. 20번. 그리고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의미의 내용이 한 장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자카르, 기억하라, 잊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카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걸 자카르, 기억하는 겁니다. 그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못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죠. 자카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 매일매일 주셨죠. 그게 매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며 당부하셨습니다. 자카르. 기억하세요.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라는 단어가 20번 나오고요. 잊지 말라는 뜻이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책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카르.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떠올립니까? 십자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건강, 시간과 열정을 주시고요,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카를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돈을 벌지만 돈의 원천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런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카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카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자카르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순환과 고난을 겪는다고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카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카르. 근데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지만은 그리 가물가물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 잊어버리지는 않고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뭘 기억해야 돼요? 꼭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거. 우리는 하늘의 천국에 들어간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존 뉴턴. 존 뉴턴은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냥
물건 팔듯이 아프리카의 노예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노예상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지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상을 떠날 때부터 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떠날 무렵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옵니다. 그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존 뉴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뭘 기억합니까? 뉴턴의 대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깍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살아서 내 삶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카르,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앞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주신다는 거죠. 기도도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자카르.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답이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요, 기억력이 약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카르,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꼭 전파해야 되는 것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카르.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급격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런 잔잔하게 천천히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실로암 성을 기억하시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 바깥에서 성 안의 실로암 목까지 이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533m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샘물입니다. 이 물이 실로아 시냇물입니다. 실로, 신약에 들어와서 헬라어로 실로암이라 부르는 게요, 실로아흐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실로아 시냇물의 발원지는 기혼 샘물입니다.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 샘물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길이가 533m예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 때 그랬죠. 아수르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수량이 적어도 마르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렀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이사야 선지자는 실로아 물을 비유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불이고 르신과 르날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사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주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시냇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갑작스럽게 급격히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잔잔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주변 나라들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 물과 같이 천천히 잔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잠잠하게 일하십니다. 잠잠하게.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성에 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본인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착각과 실망으로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내버렸습니다. 유다는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로 비유된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그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요 항상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을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수르가 큰 하수처럼 밀고 내려오면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그러나 유다 백성은 기뻐했지만 기뻐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넘치는 강물은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만 휩쓸어 버린 게 아니고요 유다까지 휩쓸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까지도 목에 잠기도록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의지하는 아수르가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략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홍수가 목에까지만 차고요 머리까지 휩쓸어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머리까지 휩쓸어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목까지만 차게 만들었다는 거죠. 간당간당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목숨을.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흐르는 실로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고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 계십니까? 아니죠.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람, 이람, 보이지 않는 것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꼭 120년은 아니지만은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노아는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은 억수로 치면을 거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은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죠, 그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금방금방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요 그 믿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복습을 좀 더 상세하게 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우리에게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죠, 그죠? 카라,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외치다, 선포하다. 카라, SNS의 발달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귀찮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카톡을 보내지만요
너무 많이 와서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안 보냅니다. 그렇게 요새 그런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소통의 대상을 정리합니다. 직접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여기지는 대상을 삭제하고요. 소통의 대상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카라가 뭐라고요? 부르짖다, 외치다, 선포하다. 연락이 올 때 즉시 응답해야 할 사람과 미뤄도 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물질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빈궁한 사람은 관심 박힙니다. 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잘 응대를 안 해줍니다. 빈궁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곤 합니다. 그렇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빈궁할지라도 그 모습을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만나면 잘 안 만나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가 기도하거나요, 빈궁한 자가 기도하거나 부자가 기도하거나 권력 있는 자가 기도하거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무 기도라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빈궁하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히려 그의 기도를 우선순위 앞에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절실하거든요. 간절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가 헨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1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꼴찌의 하나님도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꼴등이 없습니다. 1등입니다. 한국에서는요, 1등부터 꼴등을 순위를 세계로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1등입니다. 모두 다가 1등.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병든 자의 하나님을 이들을 더 기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카라, 선포하다, 부르짖다, 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절실함입니다. 간절하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간절함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부자와 빈궁한 자 중에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안 봐도 리모컨입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부자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그냥 배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 별로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죠.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전지하고요, 진실하고요, 간절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거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한 푼을 없으면 오늘 못 사는 겁니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카라, 부러졌다. 바디메오의 맹인 거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소리쳤지만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간절하게 소리쳤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소리쳤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카라.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카라. 마가복음 10장 47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잠잠하겠습니까? 잠잠 못하죠. 예수의 자손, 하나님이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빈궁한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씌우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베풀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것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를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요, 예수님을 돌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제지하자 바디메오는 오히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었거든요. 카라, 부르짖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방법 중에 제일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면을 두루 살피시다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부러지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고민하시지 말고요, 나는 왜 내 기도는 응답 못 받지 하시는 분은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1번입니다. 무릎 꿇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아멘. 서두가 좀 길었지만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카라, 부러졌다. 하나님 앞에 부러졌다, 외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기도하는데 그렇게까지 외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카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부르짖다, 카라. 자, 26장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한글로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요. 원문에는 모트리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모트가 죽다는 단어거든요. 죽고 또 죽고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이 이삭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트 죽다는 거고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느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요. 와 이즈라 이차크 바 아르츠 하이가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 그랄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요. 하히 그랄 땅 100배를 얻었답니다. 이 100배는요 물론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는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100배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기적적인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100배 아주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성경에는요 원문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몇 장 몇 절은 후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절 구분을 하면서 앞쪽으로 붙여야 될 게 아니라 13절로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얻었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뒤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놨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침내 이런 부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부사가 우리나라 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큰 부자가 될 정도까지 계속해서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 거고 마침내는 우리나라 한글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훨씬 더 한글 정세에서는 우리 정세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요 때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번역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가장 좋은 번역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떠신 분은 킹 제임스 번역만이 유일하게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은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미크네 재산 가축이라는 뜻이고요. 초원이 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가축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종이 심이 많았답니다. 와 아부따 라빠 아바드가 여기서 유리한 말이 아부따입니다. 종 아바드가 노력하다 봉사되는 뜻이거든요. 아부따 종이 많다. 와 아부따 라빠 넘쳤다는 거죠.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답니다. 자 박힌 돌이 아니고요 굴러온 돌입니다. 이삭은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자기 땅에서 농사도 자기들은 한 10배밖에 수확을 못 얻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고 종도 많고 재산도 많아졌다고 하면은 시기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카나 시기하다는 뜻하고 열심을 내다는 뜻하고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저변에는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관심이 깊다 보면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 깊다 보면은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은 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그날 사람들이 메웠답니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거죠. 하파르가 파다 땅을 파다는 뜻이 하파르고요.
막다 메웠다가요. 막고 메웠더라. 시테움과 예 말룸. 그 땅에서 그랄 땅도 아주 좋은 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사막은 아니었어요. 그 땅의 물은요, 이스라엘의 물은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런데 그 눈을 메웠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아브라함을 시기 질투했다는 겁니다. 카나, 그렇기 때문에 메웠다는 거죠. 카나.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여기 글 잘 보세요. 강성하기 때문에 견제해서 떠나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외형적으로 잘 살고 외형적으로 부자였고 이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뜻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요 그 이삭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보다 우월하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외형적인 이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꼭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참 강성하다는 뜻이고요. 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지금 그랄 지역에 있는 그들의 지역 내에 있는 그랄 땅이 그래도 비옥한 곳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골짜기로 갔다고요.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골짜기로 갔다고요. 골짜기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옮겼다는 거죠. 그들의 시기를 정면으로 받고 옮겼다는 겁니다. 골짜기 베나할 게라르,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겁니다. 게라르가 그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이기는 하나 그랄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옮겼다는 거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옮길 때 그냥 옮기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한 곳에 멈출 때는 그게 있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먼저 옮기면 따라 옮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옮기는 거지만은, 내가 변화를 주고 내가 의도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삭도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판 셈만 아니고 다른 셈도 이삭의 종들이 파서 생 근원을 얻었습니다. 셈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셈을 팠다고 물이 팔팔팔팔 나오는 지를 잘 안 나옵니다.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거기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칼칼칼칼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사람들이 목자들이 오더니면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싸웁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318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었을 겁니다. 안 싸웁니다. 그냥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다툼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름만 다툼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싸웠다는 게요,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몸싸움까지 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리브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여 시비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행동까지 하는 싸움이 리브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 말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까지 싸웠는데도 이삭은 참았다는 겁니다. 리브, 다투다. 이게 싸움을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몸싸움까지 이야기하는 게 리브입니다. 20절 여기까지 하거든요. 어르신 포함됩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에세크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그 단순한 의미 이상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저 같으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고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걸 하면은 힘이 없어서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와서 막 윽박 지르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갑니다. 예, 정말로 힘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안 쓰는 게 그 사람이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사크,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뿔을 팠습니다. 21절. 그들이 또 다투어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 시트나. 에색보다는요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에색은 다툼입니다. 물리력으로 몸싸움까지 하는 그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시트나는요 대적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탄도 같은 영어를 씁니다. 사탄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대적하다, 방해하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은요 다 대적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아까 다툼보다는 더 힘을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시트나입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다툼에서 더 큰 의미로 대적까지 갔다는 겁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또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시트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는 두 번째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노력에 대해서 그날 목자들이 원수를 대하듯이 사탄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나 대적, 한글로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은 브엘세바 서남 쪽에 실제로 있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시트나 대적. 22절 이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우물을 로호봇이라고 했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로봇은 넉넉한 공간들, 여유 있는 지역들 이런 뜻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로봇 라하브에서 왔습니다. 넉넉한 지역, 여유로운 지역. 요 복수가 로봇입니다. 로봇은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희구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가 감히 고백할 수 있던 일종의 신앙 고백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로호봇, 라하브에서 왔습니다. 라하브 넓게 하다. 그리고 레호보트, 요게 넓은 곳들. 자, 번성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번성하다. 요게 라파라는 단어 썼습니다. 열매 맺다는 단어.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빨리 지나갔고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성실한 자에게. 자, 우리 12절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땅에서요? 하히라고 아까 얘기했죠. 바로 그 땅. 그랄에 거주한 바로 그 땅에서 농사했답니다. 하히. 물론 여기서 그 땅이란 블레셋, 그랄 땅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직업은 본래 뭐였어요? 목축업자였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는 목축과 함께 농사일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배워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비교적 생소하고요, 매우 서투른 분야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겪는 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사일을 배웠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사가 억수로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던 첫 해에, 바로 그 해에, 하히일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에서 풍작을 거둘 때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배 내지 50배 정도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보통 25배에서 50배, 아니 한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면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수확이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이삭이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아까 카나라는 단어 들었죠? 카나, 시기하다. 보통 거두면 10배 내지 20배 거두는데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고요. 자라가 씨앗이라는 뜻도 있고요, 씨를 뿌리라는 뜻도 있고요, 농사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 농사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일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크,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생활, 말씀 묵상, 그리고 구원사업, 섬기는 사업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욕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영혼구원 사업도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자라, 농사하다. 자,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다림, 이게 인내죠. 인내. 기다림이 인내. 그냥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16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게 카나라겠죠. 카나,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로 옮겼다는 게 아까 봤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은요, 이방인이 자기들의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면은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웃에 누가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금방 와가지고 내보다 농사도 안 짓던 사람이 더 잘 짓는단 말입니다. 소도 양도 더 많아졌고요. 거부가 된 것을 보면은 사람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배가 아프죠? 안 아프면은 그게 거짓말이죠. 배가 아픈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래 됩니다. 근데 이게 이삭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주기도록이었을 겁니다. 주기도록. 그래서 쫓아내었다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축복하셨는 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밀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당장의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당장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느끼는 시험과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힘들은 파는 눈물과 잘 객관해 놓은 토지를 두고 빈 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아픔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죽기가 정말로 힘들어하죠. 왜? 많은 부를 남겨놓고 그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그런 건 편합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 잔잔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잘 될 때 임합니다. 그죠? 못 될 때 시험이 임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물론 안 될 때 시험이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잘 됐던 사람이 시험에 임하면요, 그 참기 힘들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그냥 읽어서 그렇죠. 욥이 시험을 참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부자였습니다. 아들, 딸 10명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는 것은요, 그 좀 더 가난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게 되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로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시험을 참았다는 거죠. 욥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붓다 종입니다. 종. 아바드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욥은 풍부한 재산을 갖고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신을 모두 잃어버리고요, 자신마저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기왓장으로 끓고 있다고 얘기됐는데, 지금 질그릇으로 끓고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기가 나서.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까지 상태 오면요, 세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살았다는 거죠.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될 때 시험이 임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갑니다. 생을 포기하죠. 그리하여서 많은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떠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다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따바르 말씀이거든요. 미드바르 광야거든요.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는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삭이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고요. 욥 역시 극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요새 왜 안 나갈 성도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풍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만 기쁘게 할 뿐입니다. 사탄 어디서 나왔다고요? 시트나 아까 봤죠?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고난을 당함은 물론 그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꼴짜기까지 추방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은요, 나그네 된 자로서 블레셋 땅에서 그곳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삭의 고난 당함은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를 섬기는 불신자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시트나 사탄, 요거는 막다는 뜻이고요. 실제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난이 광야, 우리로 봐서는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광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습니다. 재정적인 광야뿐만 아니고요, 관계적인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광야는요, 우리가 말하는 동굴은 아닙니다.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은 하나님의 교육장이거든요. 이것을 뚫고 견디고 끝까지 가면요, 이제 밝은 바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터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사탄이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자신들의 원거주지로 삼고 있는 불신자들이 영원한 하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복된 삶을 시기합니다. 카나라고 얘기했죠. 중상모략하는가 하면 직접적인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박해,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박해, 이러한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참 이게 마약처럼 퍼져갑니다. 원망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원망, 있는 상황을 원망합니다. 있는 상황을.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자기가 다 들어서 잘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아니요, 잘 살지 못했습니다. 노예인데 무슨 잘 살았습니까?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은요, 한 사람이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원망. 그러면 전체다가 원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요, 실제로 우리 글에는 원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다바라,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게 원망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원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은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죠.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감사하는 생활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거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가 아니고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건강에 대해서 조심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덕분이라는 거죠.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보통 부인들이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이 들어갈수록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도 이러도 내가 질지도 못 살고
못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잘 살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 사람과 더 힘써서 같이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실제로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라는 이런 표현 자체를 많이 하게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잠시 동안 받는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기쁨과 복락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고난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고난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저 땅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데 원망하면서 살 것인지 감사하면서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마음이 조금 안 들더라도요, 감사합니다. 저처럼 오늘 이가 부러져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막 하는 것 자체가요, 감사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로도 건강을 주실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특히 우리 배우자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정도까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의 끌로 살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주님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또 은혜죠. 많이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목사님 멀어서요? 뭐가요? 공부. 멀었냐고? 네. 얼마나 갔냐고요? 네. 10분. 배가 막 고파가지고. 그래요. 저도 시간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알려주셨어요. 배가 막 고프려고 그래요. 자, 이거 한번 합시다. 팔복. 자, 팔복. 하나님의 나라 기준입니다. 팔복. 베라카가 복 명사입니다. 복, 베라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오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성공, 건강, 물질, 안정된 삶.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베라카, 복.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문제도 없고 잘 풀리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게 최고의 큰 복입니다. 아멘. 베라카. 자,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지지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이렇게 못 사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베라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팔복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기준을 걷어내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 기준의 복이다. 팔복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그게 팔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행동 이전의 존재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의 문제가 팔복이라는 거죠. 팔복은 하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의로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합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교육에는, 인성교육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하다 하면 강해진다는데 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잘나야 하고요, 더 가져야 하고요,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약한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아까 울다 이야기했죠. 죄에 대한 슬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아픔의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죄라는 거죠.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픔보다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낫다고 성경 말씀을 해놓는 게요, 슬픔을 실제로 회개하는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회개 없는 신앙은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고백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으면서도 참는 게 온유함입니다. 아까 이삭 보셨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아멘.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 아까 제가 이상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리를 옮겨놓고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옮기는 거라고요. 아멘.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힘있게 생겼다고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는 그 대상입니다. 뭘 갈망하느냐? 돈을 원할 수도 있고요, 인정을 원할 수도 있고, 쾌락을 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일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를 만족 못 시킵니다. 채워지는 것만 같지만 더 큰 공을 남깁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한 채 장만하면요,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나서 며칠을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고요,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아니면 나이 들으면요, 그게 정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50평, 60평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둘이 사는데 그 청소하기 힘듭니다. 그게 악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에 대한 갈망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의에 대한 갈망. 세상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신다. 아멘. 영혼을 채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증만이 영혼을 채웁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품고 기다립니다. 내가 어렵게 산 사람은요,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행동으로 나선다는 거죠.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행동은 바꿀 수가 있고요, 말은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청결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지 않는 단순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뉜 마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일곱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 가도 갈등이 다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먼저 다가가는 결단입니다. 근데 사람은 먼저 다가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먼저 다가가셔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은 대가가 따르는 길입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때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통이죠. 진리를 따르는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선언하신 팔복은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믿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끝으로는 약해 보이지만요, 가장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팔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팔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팔복은 지금도 살아있는 기준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